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밑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알라딘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알라딘이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소원을 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했을까? 아마 우리 학생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혹시 각자가 떠올렸던 그 소원들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저는 알라딘이 말했던 세 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 소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첫 번째로 왕자가 빌었던 그 알라딘이 빌었던 소원은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왕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었어요. 이러한 소원을 말했던 알라딘에게 공주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의 왕자가 되는 그 권력, 그리고 많은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소원을 말한다고 했을 때 최신 폰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최신 스마트폰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것이겠죠. 그리고 또 멋진 남자친구나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연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것일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각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 소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생각하는 방향을 의미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세 글자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조금 쉽게 말씀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던 것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딱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먼저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욕심내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항상 이런 거 하죠. 천국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거 다들 해보셨죠? 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서 나의 나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매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인가? 이것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 친구가 내 편이 되어줄까? 저 친구가 나랑 친해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랑 친하게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매일 성적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떡하죠? 내가 하루 동안 충분히 공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번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인기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생각의 방향들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갖고 있던 돈에 대한 것, 성적에 대한 것, 또 인기에 대한 것, 친구 사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방향을 다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다 바꿔놓으신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에덴 동산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나무마저 욕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됐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많은 자손들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큰 성읍과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죄짓고 이제는 나를 버리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모든 언어를 뒤죽박죽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참고 이 답답한 사람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만약에요,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차라리 혼자 나라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어. 그럼 이제 누구와 함께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이렇게 고민하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와 함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이 점점 더 퍼져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너무너무너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친구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한 번쯤 다 들어본 적이 있죠. 제가 한번 목록을 불러볼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과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는 아직도 인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돈이 많으면 괜찮은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면 그런 똑똑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야, 기도하는 이유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야,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막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속마음을,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우고 싶은 내 나라에 관한 것은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첫째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요. 뭐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능력자 정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막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세웠다고, 열심히 세워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그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앙심이 보이도록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헌금과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꾸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열심히 얘기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잘 내고, 이런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죠.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의 많은 학생들 중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복장은 또 어떤가요?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나요?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특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알라딘의 램프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소원들을 말하기에도 그 개수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버지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끝까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원들과 의료진들과 아버지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않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든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이는 것이 어렵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사람들과의 사이가 하나님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기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사람과 환경으로 굴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2주 정도 되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인증샷들도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사진으로 공유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또 저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더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